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하지만 듣지 않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금식의 맹세를 하고 또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반복하며 그러면서도 그 모든 맹세를 다 어겨버린 것을 우리가 지난 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다시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준엄한 명령이 사울에게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르비딤 전투로 알려져 있고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던 그 전쟁,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있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방해한 자들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진멸은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대에도 등장하는 말인데 이 진멸이 히브리어 하람이란 단어입니다. 하람. 이 진멸하다의 뜻과 함께 바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람이란 단어가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 그것을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넘겨드린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아말렉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남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보니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들만 또 10,000명이 있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13장에서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다 합쳐서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있던 군사의 숫자가 2,000이었고 요나단에게 있었던 숫자가 1,000이었었는데 이제 합치면 3,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숫자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해진 군사력을 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군사를 흥왕시킨 사울 입장으로서는 그가 여호와를 의존하지 않게 변하여 갔다는 사실을 또 암시해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말렉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겐 사람들이 있습니다. 겐 사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기를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고 또 사사기에서 시스라를 죽일 때 겐 사람 아내 야엘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겐 사람들이 호전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겐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지 말라고 하기에 겐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사울은 하윌라부터 애굽 앞에 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아말렉을 칩니다. 근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인데 아각과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이죠. 사울의 마음이 이미 변할 대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후회하신다 라고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여기 후회하다 이 해당되는 단어가 나함이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후회와 같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를 나타내고자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의 용어를 통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신인 동형 동선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사람의 그 언어로서 이제 표현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슬퍼함을 알고 그가 밤새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가보니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호와께 드려진 전쟁인데 자기를 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좋은 것은 다 자신을 위해 남겨놓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워놓고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묻자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두었다라고 사울은 말합니다. 지금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입은 살아있고 논리는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전쟁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기뻐하고 자신을 위해서 또 전리품들을 취한 사울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 이러한 유혹이 생겨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소중하고 자신을 더 위하게 되는 그러한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사울이 이렇게 여러 핑계를 대는 것처럼 어찌 보면 말씀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모습도 있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목적과 순수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또 향하여 있지 않다면 말도 행동도 다 헛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금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실패하였다고 할지라도 또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또 잘 예수의 이름으로 잘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며 우리를 드리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기뻐하며 오늘도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만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그 전반에 있어서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며 성령 안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동행하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속에 고통하는 자들 우리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